2024년 2월 13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항상 가르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말씀하시는 분이었어요.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14절부터 보면은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 마태가 나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셨고 그는 즉각적으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1장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지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 역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고 또한 그들에게도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니까 그들 역시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름으로 반응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함께 이 레위의 집에 들어가셔서요. 식사의 교제를 하십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모습을 보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또한 판단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에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지를 아는 죄인들과요. 자기가 죄인인지를 알지 못하는 죄인들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실상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의를 의지하면서 의인처럼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구원자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자기가 진정한 죄인인지를 아는 자들, 마음이 가난한 자들, 심령이 깨어진 자들은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알기에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렇게 병든 자들을 치료하려 오신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나에겐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실상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짓지 않았어. 나는 의로와 나는 오라 라는 그러한 거짓된 신념으로 주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의인인 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우리가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28절부터 22절까지는요. 새 시대를 도래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식은 어떠한 의미가 있죠? 그렇습니다. 내가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주님을 간절히 필요로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 사람들이 금식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향해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데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금식의 목적은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 곁에 머무는 그러한 신앙의 표현이잖아요. 그들과 지금 함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언제 금식해야 되는지 언제 금식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무지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기존에 있는 율법을 지킴으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그냥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런 생명의 능력은 그 복음의 능력은요. 기존에 해왔던 모든 종교적인 습관과 그 낡은 체제를 모두 깨트려버리는 그렇게 강력하고 힘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헌옷에 팽팽한 새천을 덧대면 옷이 상하게 되죠.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가 일어나서 터져버립니다. 그것처럼 이러한 종교적이고 그냥 형식만 남은 이런 신앙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고 살아갈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정 예수의 복음을 아는 자들은요. 완전히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들이 말하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은 뭐예요? 이삭을 자르는 일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안식일에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하나 지키느냐 이것만 눈이 부릅떠라 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쉬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지키고 있지 않는지를 보느라고요. 그들은 한시도 쉴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날이 아니에요. 이 규정과 율법적인 이러한 규범에 그들을 묶어놓으려고 주신 것이 안식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안식일의 개념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지친 몸과 지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될 진설병을 먹으면서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안식을 취한 것처럼, 오히려 이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서 지치고 쩌들었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분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그분 안에서 진정한 쉼을 얻는 그러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요, 지치고 힘든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내어드리는 날이에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쉬는 날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요, 율법과 이러한 규정을 지키느라고 눈치 보고 애쓰고 힘겨운 그러한 씨름을 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이 안식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찌들고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웠던 우리 인생이 주님 안에서 참된 힘과 위로를 얻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쉬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역사하시고 온전히 드러나시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안식일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